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는 절기이죠. 여러분들은 기다림하면 어떤 것들이 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강절 이 절기 때에 작년하고 달리 이제 여기 교회 보면 초를 키죠. 보통 다른 교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를 켜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초에는 각각의 나름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켜는 초는 소망의 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예언자의 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은 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을 뜻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초는 기쁨의 초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부릅니다. 베들레헴 땅에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실로 우리가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큰 기쁨의 날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기대하며 또한 이 초를 켜게 됩니다. 세 번째 초는 평화의 초라고 하고 또 목자들의 초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찾아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평화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갈등과 분열이 그쳐지고 평안과 온전한 화평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평화도 소망도 기쁨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에 나의 삶도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기다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하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급함, 조급함을 버려야 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쫓기듯이 갈구하고 또 욕망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차분히 그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은 그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급함, 왜 열매가 빨리 익지 않을까?
여러분이 열매를 빨리 있게 하겠다라고 혹은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치 물과 양분을 한 번에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그 식물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당장에 죽어버리겠죠. 생명을 꺼뜨리는 행위가 되어지죠. 기다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성급함으로 바뀌고 변질되어 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 열매는 사라져 버리고 열매 대신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 성급함 때문에 삶의 고난을 자초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다렸죠. 처음에는 물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25년 아니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 약속이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는 건가? 자기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겨났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사라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는커녕 약속의 그 가정 가운데 분란과 화를 자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리브가를 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즉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우선케 되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온갖 편법과 술수와 심지어 사기를 쳐서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과 분노가 생겨나고 형제간에 수십 년을 그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늘 허리 메어서 쓸 수 없다라고 하죠. 성급함으로는 결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급한 마음들, 빨리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야 우리는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 속에는 인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언가가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획하던 바가 속히 이루어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기다림은 과정이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이 인내가 없이는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한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는데 그 빛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난의 큰 싸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해방을 누리면서 나아왔을 때 저 애굽 땅을 벗어나서 저 홍해를 가르고 나아왔을 때에 마주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요, 광야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주선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저 사막의 땅,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저 광야의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저 애굽의 땅을 벗어났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그 광야의 지남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요. 선수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의 전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니요, 사실 그런 선수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이 무엇 하나 쉽게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또 여러 많은 과정들을 겪고 지나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날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얻었듯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당연히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문제만 가져다 놓으십니까? 그렇게 원망이 쌓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사실은 처음 믿은 자가 나중되어지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려고, 은혜를 더하시려고, 열매를 더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도 그냥 무작정 우리를 사막 가운데, 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쓰러지기를 바라여서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그것이 놓여 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광야에만 현혹이 되어져서 저 너머에 있는, 광야 너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지금은 어쩌면 더 풍성한 열매로 향해 가는 고난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때를 잘 놔야 합니다. 이 때를 잘 놔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넘어서서 사실 인내를 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고 때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견딤을 견디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때로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동정함을 받고,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소유까지 뺏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이 사실이 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헤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욕망,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이 예수가 가져오는 어떤 선물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목적이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에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물들을 들고 오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철이 들면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저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토리 이야기 잘 아시죠? 이 겨울이 되면 그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입에다가 가득 물고 산 여기저기에다가 땅을 파고 묻습니다. 아마 이 도토리는 그 내가 한 군데에다만 묻어 놓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다 파서 쏠랑 먹어버리면 내가 먹을 것이 없겠지라고 나름 생각을 하여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땅을 파고 나누어서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묻어놓고는 어디에 묻었는지를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자기가 다 묻어놓은 것을 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겨울을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는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렸지만 바로 그 까먹은 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장에 내 것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큰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열려져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은